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중층에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본당에 계신 분은 중층에 계신 분을 향해서, 또 중층에 계신 분은 우리 아래 본당에 있는 분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치시네요. 고맙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감정은 참 남다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감정이 어느 때에 대중적으로 잘 나타나는 거 하니 스포츠 경기에서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항상 이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질 때도 있습니다. 영원히 열심히 응원을 하지만은 그 부흥에 미치지 못하고 질 때도 있습니다. 아쉽게 패배를 하더라도 비교적 다른 나라에게는 관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독 일본이 나라에는 그러한 관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국민들 정서는 일본과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선수들조차도 남다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시합에 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36년에 그들의 짓눌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걸려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독도 문제라든지 여지껏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편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일명 친일파와 그의 후손들에 관하여는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완용, 민영희, 송병준. 이들이 나라를 팔면서 부정하게 땅을 취한 것, 이득을 취한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취한 부동산을 환수하는 특별한 법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에 관하여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좋게 평가받지 못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죠. 갈릴리 지역에는 분봉 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이러한 칭호를 받고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관할했던,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유대 땅에 유대의 왕이 나셨다 하여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 아니, 자신의 유대 왕인데 유대의 왕이 나셨다. 박사님들, 그곳을 찾는다면 그곳에 경배를 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곳에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사실은 성례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헤롯 대제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서 그날을 기점으로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심각한 사륙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치에 대한 권력, 야망이 매우 컸던 그러한 왕가가 헤롯 왕가였습니다. 그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세리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마도 이 세리들은 일정한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정해진 금액만큼 징수하여 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가정에서 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를 내고 일부는 나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잔악한 공권력에 힘입어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 동족에게 그 혈세를 받아서 자신의 부함을 꾀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그룹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시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키가 작고 또 군중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요, 그가 끼어들려고 할 때 아니 세리가 이 자리에 왜 끼워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그러한 부류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기가 쉽고 또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은 큰 무리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당시 예수님의 인기와 유명도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어느새 이 소문이 퍼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질병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온 동네로 퍼져 나가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빅뱅의 G드래곤이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그룹의 한 멤버입니다. 보통 군입대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조용히 나가서 배웅하고 그리고 잘 다녀와 어깨를 치면서 격려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빅뱅의 한 멤버가 군입대하게 될 때 그 현장에는요 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잠시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은 글쎄요 불과 한 5초 정도 될까요? 그런데요 몇 시간 전부터 많은 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의 얼굴을 보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현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난번은 회당에서 또 지난번은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오늘은 바닷가에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 나는 이러한 것, 나는 이러한 것,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하였습니다. 그가 행하신 여러 치유의 사건과 치병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가?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가르치시고 지금 이 시간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셨을까?
우리는 이미도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그 어느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 자신에 관하여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가르치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성도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러한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러한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우리의 생애를 이루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나는 편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높으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애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늘 푸른 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참석한 분들이 계시죠. 교육자들이 몇 타임씩을 나누어서 커리큘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둘러보니까 한 20여 분 정도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진지한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우 진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가급적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회를 삼아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신 이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직업은 텍스 컬렉터, 앞에서 말한 세리였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은 부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천시와 냉대를 받았던 사람, 그리 썩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6.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7개의 광역단체장을 놓고서 여야가 선전을 벌이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 게다가 오늘날에는 도덕성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흠이 없는 그러한 후보 여러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추천을 받든지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당에서는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레위 마태가 오늘날 선거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는 후보 명단조차도 올라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 세리인 레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유일하게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사람들. 유명한 책을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와, 감탄할 만한 유명한 예술작품을 남기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자들처럼 어마어마한 현금과 부동산을 남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요, 누우실 자리도 없으셨습니다. 혹 우리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작 12명의 사람들 세우시려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세우시지.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대의 훌륭한 사람들을 세우시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범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만한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레위, 이 마태는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주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제외가 되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많은 생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목숨을 각오하고 그 복음을 전해졌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명의 사람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을 우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향년백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인연이 매우 깊은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북한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 트루먼 대통령을 방문하여서 미국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비밀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공산주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50%, 자유민주주의는 30%, 사회주의는 20%.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면서 북한의 지급은 오히려 한국이 원하는 결과였다 하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전도자잖아요.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버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 국민들이 트루먼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여론이 악화가 되겠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을 소집하였고 그 결과로 만장일치로 유엔을 파병하여서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3년도 여의도 집회, 혹시 우리 중에도 그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데 1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였는데 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한 사람,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레위, 이 마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찾아와서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생업을 위해서 이 세리의 이 직업을 계속 가져야 할까? 이 일을 하면서도 그는 커다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냉랭한 시선, 그러한 차가운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 평소 고민이 많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도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레위야,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가는요, 오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한 사건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세리이니까 그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겠습니까? 세리, 거기에는 다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섞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 중에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들,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여 보통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세림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 주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배움 또는 지식이나 학력 등에 따라서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거나 사귐에 제한을 두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갈 때 또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부모님들이 혹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혹 왕따를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따돌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너희 집은 몇 평이니? 너희가 사는 아파트는 어디니? 이것이 초등학교 2학년들이 서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기 강남권에 사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경기도권에 사는 아이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요?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는 아이들과 서로 친분을 나누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구분하여 놓은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흘러갈 경향이 매우 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은 아니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 아니, 그도 주님을 만나면 가능해. 그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네, 이 세상과 분리된 왕같이 따로 분리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경적 왕따지요.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 자존감이 높은 왕따. 세상이 비록 너희는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그렇게 할지라도 아니,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 세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보지 못한 한 사람, 그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말씀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데,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성은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